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늘 감싸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늘 감싸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하나님께서 늘 감싸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늘 감싸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등부 여기 앞에 앉은 학생들이 지금 고등부 수련회 참석하고 있는 학생들이죠. 너무 이뻐요. 우리 고등부 수련회 참석한 학생들 잠깐만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봐요. 일어서 봐요. 우리 격려 한번 해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뜨거운 격려 박수. 오케이. 저쪽 뒤에도 있고.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지난주는 우리 청대부 수련회에서는데 그때 무진장관이 왔었는데 오늘 청대부 한번 일어서 봐요. 청대부도 한번 격려하고 박수 한번 쳐주게. 예? 오케이.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2월달 성과음성 해봅니다.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1월달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마친 다음에 한 10분 정도 기도하시다가 꼭 식당에 내려가셔서 어제 얼마나 우리 토요일 날 아침 식사가 맛있는지 몰라요. 꼭 식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시 반에 당회실에서 우리 장로님들 임시당에 모이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강의 65번째로 내가 7위일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7위일까. 내가 7위일까. 자,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습니까? 이 아람이라고 하는 아주 그 나쁜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작전을 세워서 어디에 숨어 있어가지고 기습작전을 펴려고 하면은 그때마다 막상 이스라엘 군인들이 모여 있는 것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이것도 여러 번 번번이 그랬거든요. 왜 그러는가 하고 아람 왕이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어떻게 우리의 정보를 이렇게 빨리 빼갈 수가 있지? 누가 도청 장치를 했는가? 하면서 말이죠. 왕이 의심을 하고 궁금해할 때 그 똑똑한 신하가 아닙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가 임금님께서 심지어는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도 어떻게 다 알아듣고 알고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왕이 얘기를 해서 우리가 공격을 하려고 하면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정보가 새나가지고 항상 피하고 그럽니다. 이건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말이지 그 정보를 준 엘리사 그놈을 잡들이하면 되겠구만 해가지고 말이죠. 아람 왕이 군사를 동원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집에 쳐들어갔어요. 쳐들어가서 그를 잡으려고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은 누구였느냐? 엘리사의 사원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말이죠. 뭐예요? 아람 군사들이 빙 둘러서가지고 칼을 가지고서 자기들을 갖다가 잡으려고 딱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이러다가 포로로 잡혀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때에
엘리사 선생님이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겁내지 마. 저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력들보다 더 큰 세력이 우리를 감싸고 있어 하면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눈을 열어서, 이 젊은이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말이죠, 그 엘리사 집안을 다 감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하나님의 영이 밝은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삽니까? 포위된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허위된 인생을 산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포위된 인생이 아니라 허위된 인생.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시험을 앞두고 두렵고 무서워요. 왜? 내가 시험을 잘못 보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말이죠, 그 두려움이 자기를 감싸고 있거든요.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아이들이 타이지로 갔는데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과 무서운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호위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호위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가족 토요 새벽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올 때마다 말이죠, 세상에 파묻혀 살면서 늘 두려움이 찾아와요.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앞날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 항상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올 때마다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호위하고 있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오늘은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엘리사를 감싸고 들어왔을 때 말이죠, 쩔쩔매고 있을 때 엘리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이 젊은이들의 눈을 감겨 주십시오. 어둡게 해주십시오. 참, 이게요, 이론상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떴던 사람이 감겨집니다. 감겨진 사람이 열립니다. 우리는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감겨진 눈이 열릴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수많은 군사들이 몇 명이 되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삽시간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여? 웬일이야? 에? 떴는데도, 아마 떴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볼 수도 없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맹인 연습해 본 적이 있어요? 여기 눈 가리고 지팡이만 주고서 말이죠, 가라고 그러면 갈 수 있겠어요? 그것도 말이죠,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났거나 갑자기 맹인이 되어서 그것도 그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말이죠, 한 치 앞도 못 걸어요. 그러니 말이죠, 갑자기 수많은 군사들이 아무것도 안 보여.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면서 말이죠, 막 난리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엘리사가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길을 인도해 가지고서 그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이 아닙니다 딱 왔어요. 자, 이것을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 볼 때 뭐예요? 굴러 들어온 호박입니다. 적이 스스로 자기 발로 찾아 들어왔어요. 그때 그것을 보고 그 이스라엘 왕이 흥분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요, 내가 치리까 하니 그랬어요. 엘리사가 갑자기 아버지가 됐어요. 내가 치리까? 저 같으면 치라고 했을 거예요. 첫발이야. 왼수들 싹 없애버려. 근데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자, 어떻게 이렇게 가르쳐 줄 수가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바로 원수 사랑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서로 싸우다가 그런 경우는 말이죠. 적군이기 때문에 없앨 수도 있고 성경에 보면요. 적군을 없애는 방법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칼과 활로 사로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로잡았기 때문에 절대 저들을 없애거나 저들을 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로 하여금 잘 먹은 다음에 놓아서 보내십시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가 뭡니까? 참 사실 쉽지 않은 원리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원리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 사랑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 아세요? 내가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생각 밖으로 미운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들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요, 멀리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나한테는 좋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미운 사람, 예쁜 사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딱딱 눈이 갈라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다음에 달라져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나를 힘들게 하고 믿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편하고 잘 풀리면요 별로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괴롭혀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말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어떤 젊은이가 공무원으로 취업을 해서 들어가는데 못된 상사가 힘들게 하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한동안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없다면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감정대로 내 생각도 알아가면 일 저지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저지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근데 내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 기도하게 되었어요? 자기를 감싸고 포위하고 공격하러 오는 그 사람들을 놓고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불쌍한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수백 명이 될지 수천 명이 될지 모르지만 길을 못 찾아가지고 막 헤매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쳐 죽여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잘 먹입시다. 먹여주고 배부르게 한 다음에 돌려보냅시다. 이것이 바로 원수 사랑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이렇게 막 포위하고 압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일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내 방법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감정대로 처리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기분대로 내 이성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임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왕은 말이죠,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생각, 이 굴러 들어온 적군이에요. 적군. 이거 치면 말이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두 번이나 물어보잖아요. 내가 치리일까? 내가 치리일까? 이거는 말이죠, 내가 얼마나 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저것들을 없애버리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욕구를 갖다가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내 감정적으로 내 방식으로 내가 원래 해오던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의 엄마 아빠가 우리들의 모범이 되지 못하는 엄마 아빠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또 자녀들도 말이죠,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내 감정대로 내가 해오는 대로 너는 엄마 아빠를 뭘로 보는 거야 하면서 말이죠, 이것도 사람이야 하면서 막말을 해대고 내 감정으로 부딪힐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원수 사랑은요, 정당한 것보다 더 위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수 사랑은 정당한 것보다 더 위대하게 만듭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인간에 대해서 막 들이쳐요. 정당해요. 근데 그 원수를 내가 사랑한다고 할 때 정당한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람으로, 위대한 인물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나환자들을 선교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나환자들을 섬기는 그 선교사님의 사역지에 다른 동네에서 살고 있는 한 중국인이 예수님을 믿고 그 선교사님을 도우면서 열심히 나환자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죠, 그 나환자촌에 드나들면서 뭐 예수 믿는데 사랑을 하느니 어쩌니 하니까요, 그렇게 미워하고 왕따를 시켰어요. 그러던 차에 사건이 생겼는데, 이 사람이 이 기르던 돼지 5마리가 있었는데, 이 돼지 5마리가 말이죠, 새끼를 베어가지고 배가 통통 오르고 말이죠, 참 이 돼지들이 잘 자라고 있는데, 글쎄 이 돼지 5마리가 이웃집 곡식에 들어가서 말이죠, 곡식을 다 헤쳐놓고 망쳐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요놈 잘됐다 해가지고요, 그 피해를 입은 집에서 돼지 5마리를 몰수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니네 집 돼지들이 우리 집 곡식을 망쳤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돼지를 몰수해가지고 내가 가져겠어 하면서 말이죠, 돼지를 안 주는 거예요. 곡식은 불과 얼마 이렇게 훼손되지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 사람이 세상에 내가 곡식 망가진 것을 배상하면 될 텐데 돼지 5마리를 다 뺏어가면 어떡합니까? 그 돼지들은 전부 다 암돼지고 새끼들을 다 뱉는데, 그러니까 아니야, 줄 수 없어.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도 말이죠, 하소연하니까 오히려 그 사람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이죠,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자기가 존경하는 선교사님한테 가서, 선교사님 이런 일을 당해가지고 제가 돼지 5마리를 다 뺏겼는데 어떻게 하면 줄까 했더니 선교사님 하는 말이 그냥 주세요. 선교사님도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돼지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70마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서 말이죠, 자기는 돼지 부자가 된 거야. 그러니 이 사람은 얼마나 속을 앓겠어요. 그래도 뭐예요? 사랑하세요. 줘버렸으니까 잊어버리세요. 선교사님이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한 5개월 지나서 말이죠, 그 돼지를 가져간 돼지를 가져갔던 그 사람이 소를 키우는데 소 3마리가 와가지고 이 사람의 밭을 또 다 헤쳐놓은 거야. 그러니까 다 잘됐다. 그래서 이 사람 말이죠, 소 3마리를 갖다가 딱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서 말이죠, 저 사람이 내 돼지머리 5마리 싹 가져갔으니까 나는 소 3마리 가져가도 할 말 없겠지. 그렇죠, 할 말이 없는 거지, 피장파장이니까는. 그래가지고서 위로를 받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그 소식을 알더니 소 3마리 돌려주세요. 어떻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착한 형제가 말이죠, 소 3마리를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돼지 몇 마리라고 그랬어요? 5마리를 가져가 가지고 새끼 70마리까지 있었던 그 사람이 70마리를 그대로 돌려줬답니다. 5개월 동안 돼지 70마리를 갖다가 잘 먹이고 사육해 가지고서 돌려준 거예요. 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진리는 뭡니까? 원수 사랑은 정당한 것보다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이죠, 내가 원수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분노의 감정으로 여러분들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감정은 허락되지 않지만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들에게 더 크고 좋은 곳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감정 속에서는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억울하게 살 수가 없어요. 손해보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 생각, 내 이성이 맞거든요. 그럴 때 무엇을 대입시켜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시키세요. 내 생각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솔직히 저는요, 원수 갖고 싶어요. 내 생각대로 처리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 어디 나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오늘 아침에 내가 반드시 이 인간 가만두지 않으리라, 착살내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오신 분들 큰일 났어요. 원수를 사랑해야 되니까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우리 보겠습니다. 44절까지 읽겠습니다. 38절에서 44절. 자, 교독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같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런 말씀이 우리의 감정에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거는 있잖아, 이거는 성자들이나 하는 거야. 이거는 있잖아,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이런 것은 목사님들이나 해야지, 이런 것은 전도사님들이나 해야지, 전문가들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도 전도사도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아시죠? 저 성격 못됐어요. 내 마음대로 내 기질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성격 잘 못 바꿔줘요. 사실 그렇습니다. 성격 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요, 원수를 처음부터 사랑하는 마음이 울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누가 못된 짓을 해요, 나에게 나쁜 짓을 하면요, 저 인간이 왜 저렇게 못된 짓을 할까, 나쁜 짓을 할까 하면서 말이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측은지심이 생깁니다.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원수 사랑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나쁜 짓, 악한 짓, 못된 짓 하는 사람들요,
즐겨가지고서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후회합니다. 종종 말이죠. 텔레비전에서 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피해를 끼친 피해자들을 놓고 죄송합니다. 자, 당신이 끼친 피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지. 머리 꼿꼿하게 들고 나는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내가 순간적으로 그 시간에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그런 악행을 했는지 후회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곁길로 나가고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도전적이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도대체 언제 철이 들고 언제 사람이 될까? 또 남편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내도 그렇죠. 심지어는요, 부모가 돼가지고 부모 노릇 못하는 사람 정말 죄송하기도 요즘은 많이 있더라고요. 자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그럼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원수 사랑의 시작은요, 상대방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먹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원수 사랑을 할 때 어떤 복을 받을까요? 여러분, 인격이 완성되어져 가는 복을 받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우리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예, 이같이 한즉 뭐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이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할 때 어떤 축복이 주어질까요? 복음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우리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총으로 쏴서 죽인 그 왼수를 갖다가 양 아들로 삼지 않았습니까? 참 드문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원수 사랑은요, 야, 정말 저건 사람이 보통 사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서 저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 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에 출근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일터에 나가게 하면 누군가 나를 자꾸 은근히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직장 동료가 있습니까?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학생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놀라운 사실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 좁디 좁은 밴댕이 속 같은 내 인격의 용량이 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과 같은 마음이 생겨요. 넓은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마음은 말이죠, 행복하지가 못해요. 자기 자신도 그렇고 어디 가든지 간에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싸나워집니다. 그러나 넓은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여유 있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어떤 사람은요, 내가 치리까 쳐서 없애버리죠, 막 그게 시원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떡과 물과 또 맛있는 걸 주면서 돌려보내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 내 마음은 그대로 두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넓은 마음, 우리 주님은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그게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게 해주시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또 여러분이 주님의 닮아가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 완악하고 강팍했던 사람이 마침내 마음이 누그러지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섭시다. 일어서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어렵게 하는 게 뭡니까? 그건 여러분에게 기도하려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두 손 들고 적어도 한 10분 이상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시다가 그리고 1층 식당에 가셔서 맛있게 식사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